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 저기 하은이도 있고 저 민재도 있는데, 여러분 하은이 민재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보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죠. 보기만 해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들도 저 하은이를 보면 얼굴이 얼마나 그냥 해처럼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당신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누가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옆에 계신 성도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날 목장 모임 가지신 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 제가 몇 번씩 보거든요. 근데 거기 얼굴들을 보면요 다 웃고 계세요.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예주를 나누고 형제자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미소가, 그러한 얼굴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도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주님의 미소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굴에서 미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주님과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면 정말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 기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기쁨 축복하시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나빠도 너무 나쁜, 그 옛날에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아주 두렵고 또 불안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괜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주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사는 이유, 나의 사는 목적, 나의 사는 방법, 나의 삶의 수단,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산다는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영광,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는 그 지체들이 내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전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좀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뭐 저만 사도인가, 뭐 저만 예수를 전하는 자인가, 뭔가 이러한 좋지 않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야, 이참에 사도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도가 되보자, 뭐 이런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 바울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를 뭐 오해를 하건 나를 무시하건 나를 뭐 나쁘게 평가하건 전혀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게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전파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에 대한 평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예수에 뭐 했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다면 누구에게 미친 것이요? 하나님께 미친 것이야. 예수님께 미친 것이. 정신이 온전해 보이냐? 그럼 너희들에서 내가 온전한 거다.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이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들과 눈을 같이 맞추고 너희들 입장에 서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무식한 자에게는 무식한 자처럼, 너희가 나를 볼 때는 아주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예수 전하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관용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 뭐 믿음이 오지 않더라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 아주 옆에 불안당 그냥 막 연쇄살인범 그냥 사형시켜도 마땅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독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고 그 살인자를 살려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인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려고, 나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주려고, 나의 약함을 경험하시고, 나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의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려고 그 인생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죄가 되셔서, 당신이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죄가 되셔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경험하십니다. 사망의 값을 당신이 치르십니다. 이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로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어떻게 독생자를 내주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나의 대속물 되어서 십자가에 어떻게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지 창조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 생명의 주입니다. 그런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이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미치신 거죠. 미친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사랑을 정말로 실제가 되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그 남동생 목사님을 평생 수발을 들고 헌신한 누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참 궁금해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다 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그 동생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평생 뒷바라지 하시면서 살으셨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중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헌혈이 피가 이제 수혈을 받아야 돼서 그 남동생이 수혈을 하게 됐대요. 그 남동생은 뭐 초등학생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남동생 피를 자기가 이렇게 수혈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잠시 의사 선생님께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심각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 언제 죽죠? 그러더래요. 자기는 누나한테 피를 주면 이제 죽는 줄 안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 수혈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 마음에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평생 이 동생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혼기도 놓치고 뭐 그랬지만은 그래서 평생 이 동생을 위해서 또 이 동생이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산 자기 생에 대하여 자기는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동생이 나한테 목숨을 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뭔지 확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목숨을 내주신 사랑이에요. 물과 피를 다 주신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복음이 어디 있나? 죄인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주고 그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진짜 나의 대적물 되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와 사함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복음이 어디 있나? 이런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런 능력이 어디 있으며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다 멸망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일생에 이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됐는데 그렇게 평생 살게 한 그 동력, 그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독생자 내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일생에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렇게 산 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그저 먹고 살아야지. 나도 세상 좀 즐겨야지. 이럴까봐 두렵지. 이럴까봐 그 사랑에서 벗어날까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게 할까봐 이게 두렵지. 그 주님께 흠뻑 빠져서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는 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그 사랑이 뭔지 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짧은 이 육체의 날 동안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면 오히려 영광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땀을 낼 수 있고 사랑하는 자에서 밤을 새울 수 있다? 이건 특권이죠.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특권으로 누가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그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이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 복음 전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놓은 일에서 기꺼이 땀 흘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그게 교회밖에 모르고 왜 그렇게 한 영혼 위해서 그러다가 맨날 엄한 소리나 듣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죠?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조금만 해도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쳐서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타락한 삶이에요. 좀 부끄러운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복음을 잘 요약해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주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의 종착역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여러분의 믿음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리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늘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에 보면 바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귄다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인격을 보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세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25절에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몽합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에 이렇게 갇혀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를 그냥 그림자와 비교로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경험하고 홍해가 쩍쩍 갈라지는 걸로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먹으면서 경험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병 고침 받고 어떤 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것으로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것 실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상은, 우리 믿음의 실제는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내 믿음의 실상은 예수다. 시작. 내 믿음의 실상은 예수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실상은 예수다. 할렐루야. 생명의 실제가 누굽니까? 능력의 실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영광의 실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로 주시는 것이고 나의 지혜로 예수로 주시는 것이고 나의 거룩으로 예수로 주시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때부터 예언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 독생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담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내 안에 오시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는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관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그 영과 영으로 연합하시려고 예수는 그 모든 공로를 가지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사랑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육체를 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왜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영이시니까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와 같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부귀영화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를 이루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 예수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되도록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지난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를 나만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신 바로 그 역사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 점심 드시고도 나누시겠지만 또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믿음 영생이고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음 영생 임마누엘. 여러분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까? 네. 또 점심 드시고 또 한번 나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사는 삶이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왜 여기 나는 죽고가 먼저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나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요. 내가 내 힘 믿고요. 내 지혜 믿고 내 경험 믿고요.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이게 타락한 삶이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삶이라고요. 이 마지막은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학교에서 이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 예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섞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다 자아의 영이 들어있고 세상의 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살면 망합니다. 나로 살면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똑똑해. 너 그러면서 이 자아를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이 나하고 한 패키지로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에요. 나로 살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부추기는 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높아져라, 네가 인정받으라, 네가 영광 받으라. 무엇 가지고? 세상 물질 가지고, 세상 영광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아주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거기에 더 내 인생을 다 걸게 만들면서 아주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에요. 요한에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하고 세상하고 이게 너무 잘 통해요. 육체하고 너무 잘 통해요. 육체의 어떤 즐거움, 육체의 본능, 육체의 쾌락,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이 다 이렇게 이 육체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서 바로 이 악한 자 마귀가 이렇게 이 자아를 부추기고 아주 세상 거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저 육체의 쾌락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눈 2개 가진 사람이 가면 누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눈 2개 가진 사람 이상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로 산다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광신도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렇게 4차원적이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손해보는 짓만 하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 어떤 권세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승리하신 예수로 사니까,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 사니까, 이미 저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된 그 영광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자로 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를 누가 무릎 꿇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목숨이 실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한 예수 생명이 실제고, 저 세상 임금들이 자랑하는 무슨 무기와 어떤 무슨 AI, 무슨 문화문명,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사망 앞에서도 그 사망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날마다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착한 행실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바로 이제 나는 죽고 마귀의 종로로 타든 세상의 종로로 타든 육체의 종로로 타든 사망의 종로로 타든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세상을 이긴 자로, 사망을 이긴 자로,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데, 바로 그 실제가 어디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날마다 흐르냐면 내 영에서 흐르는 거예요. 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7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실상이, 내 믿음의 주요, 내 믿음의 완성자이신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항상 예수께 반응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내 위장을 채우는 경험보다 정말로 내 영이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러한 실제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어떤 감각과 세상을 이렇게 감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발달되어 있고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비석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또 뭐죠? 자치기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차라리 그게 유익했던 거예요. 내 육체를 자극하고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자극하는, 요즘은 얼마나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세상의 온갖 세상의 영, 자아의 드글드글한 그것들을 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그냥 하루 종일 나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이 좀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생명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좀 먹고 마시고 예수를 맛보고, 야,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야,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여기 있구나. 아, 진정한 기쁨 여기 있구나. 예수를 좀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에게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좀 금식하면서도 끊어버리시고, 이런 예수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저절로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려면 우리가 인격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요. 무슨 일 하든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 생명의 실제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믿음의 실제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예수님께 정말로 이렇게 접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 눈을 뜨자마자 세상 생각, 이런 오만가지 생각들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이 귀한 하루를 말이죠, 예수 한 번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내 믿음의 실제는 예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목적, 내가 더 예수를 내가 누리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이렇게 증가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짐도 실패도 내 죄악이 드러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나로 살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죄짓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제 지칠 때 되지 않으셨어요? 나로 사는 거 이제 지칠 때 되지 않았어요? 나로 사는 거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뭔가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여러분 정말 영의 세계가 열리도록, 정말 예수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육체 감각적인 게 진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참된 생명과 기쁨을 물리는 듯이 주는 이 세계가 진짜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로 사는 세계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모시세요. 정말로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가 아닌 다른 애정을 좀 이제 버리시고, 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독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굉장히 소외당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데 안 믿는 것도 같고, 너희가 겉으로는 부자라고 자랑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너의 실성을 보니까 눈도 멀고 헐벗었고 배고프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고 예배당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5개나 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게 영광의 실제가 아니고 그게 생명의 실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실상인데 내 안에 보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성도들 삶에 예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내 성전된 영혼 속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가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중심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와 사람의 애정과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바라는 거고 진짜 내가 사모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대상이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이 되고 있다면 예수는 문 밖에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는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워하시고 고독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젠가 내가 아닌 그 의지하던 그 사람에게서, 그 물질에게서, 그 세상 무엇에게서 내가 낭패해 볼 때가 오겠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게 돌아올 때가 있겠지. 주님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생명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게 실제인데 이걸 실제로 누리고 계시고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정작 그 예수를 내 마음 밖에 몰아내고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가 아닌 것을 즐기고 있는 건 없는가, 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님 아닌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조정하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에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시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내 영을 깨워서 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이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무릎 꿇어 기도하셨을까요? 사도들이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무슨 신앙이 약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만 나면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 영에 예수를 부어주시어서 내 영에 힘을 얻은 다음에 사역도 하는 것이고 섬김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의 감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실제로 느끼는 내 영의 감각은 없고 그저 먹고 마시는 감각과 오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을까 세상 감각만 충만한 그런 감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어떻게 예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결단하실 때 좀 내 마음에 예수가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 드리시는 결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하루의 시작을 우리 교회에 지금 새벽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데 이게 영생의 삶인데 여기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내 영혼에 예수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더 그 분량이 늘어나서 언젠가 하루 온종일 정말로 나는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다 예수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실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날마다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